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과 믿음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 다윗에 대한 자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고대 근동지방 왕들은 많은 첩들과 아내를 취하는 그 하렘의 관습을 따랐는데 오늘 다윗 역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옆 나라와 주변의 국가들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딸들이나 아내들을 통해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파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신명기에 나오죠.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다윗 역시도 그 말을 어겼음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나단과 솔로몬은 바세바의 자녀들이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 그러나 9명의 형들이 아닌 앞으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이유는 블레셋이 2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들이 치러 올라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에게는 조공을 받았었는데
이제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그 조공까지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블레셋이 먼저 기습적으로 2번 침공하게 해요. 결국 다윗이 강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 하렘 관습에 의해서 결혼하고 아내를 삼고 블레셋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서로 더 강해지기 전에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만약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통합한다면 다른 모든 지파와 해서 연합이 된다면 훨씬 더 강해질 것을 지금 블레셋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정비하기 전에 지금 침공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들이 기습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 르바임 골짜기 위치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입니다. 유다의 다윗, 베냐민의 사울, 이 두 곳이 결코 연합되는 것을 지금 블레셋이 반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 르바임 골짜기로 알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죠. 왜냐하면 다윗은 신정왕국을 세우는데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한 의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물어보는 행위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습관처럼 일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은 다윗에게는 순종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승리만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도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한 영적인 승리,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죠. 물이 흩어진 것 같이 블레셋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역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블레셋의 한순간에 물이 흩어지는 것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되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힘을 버렸고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돼버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쓰나미로 쓸어고 그걸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다윗인가? 아니면 여전히 승리를 위해서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윗과
사울과 블레셋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오늘도 우리 흩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방에 우겨싸는 적들이 또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또 직장 가운데 쌓여있는 결과들, 또 가정 가운데 해결받아야 되는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유행을 바라며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정말 우리 강과 바다를 동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잠길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어두워 주시고 몰아내 주시고 빛되어 주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